저희 주보에 저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은 참 평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4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선 신앙생활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뭐는 아니고 뭐는 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상 숭배할 때 사용했던 이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이 심했어요. 그것을 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전통이요 규칙이지. 그 어디에 이것은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느냐.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 평강, 희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라고 질문 던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무죄. 법정에서 판사인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무죄라고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죄인인데 왜 무죄라고 하시지? 여기에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면 죄인이지요. 우리를 직접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면 이미 죄가 없어졌네 하고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때문에 요한 너 무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를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면요 가는 동안에 타 죽어요.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 하나님 안고 싶을 때, 하나님 뽀뽀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렇게 베고 자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를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이게 특별한 삶입니다. 그럼 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바르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을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 배를 더 채우기 위하여 욕심 부리고 가난한 자들을 채우거나 압제받는 자들 그 앞에 서가지고 힘 있는 자가 가로막아서 보호해주지 않는 그 사회 분위기,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 옆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받겠죠? 혹은 우리가 손해를 입겠죠. 예,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약자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버티는 것을 살아낸다면 저는 교회가 개독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치욕과 능욕, 그러니까 우리가 능욕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럼 그 능욕과 치욕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그들의 권리에, 그들의 이익,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요.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특별한 삶입니다. 그래서 조강목교회에서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이렇게 돕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벅찹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사랑이지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이 아니고 작은 행동으로, 작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사랑이 쉬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 존재가 그냥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인정 받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잘나야 하고, 뭔가 가져야 하고,
그래야 인정받잖아요. 그럼 이런 기준을 보자면 저희 주변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걸까요?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일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까요? 아니요. 안 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특별한 삶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겸손. 그리스도는 하늘 그 왕위의 위엄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을 따라야 하는데요. 즉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그들 세계에 들어가고 그들을 공감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특별한 삶입니다. 그들과 같아진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러면 그들의 죄성이나 그들의 악함도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야 하느냐? 아니요. 물론 그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세요?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그죠? 주일 예배가 너무 막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조강목교회 이 예배는 항상 벅차요.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선물, 어떤 능력.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땐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요. 드러내야 하지요. 그럼 그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에 그들과 같아지려고 그들 자리에 있으려고 가장 애썼던 순간은 군대 있을 때랑 제대 후에 복학해서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이성교회에 지내면서 자연스레 이제 그들과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군에 가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나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근데 그들 안에서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 연습을 했고요. 제대 후에는 MT에 꼭 따라가자. 그 이유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MT를 안 가요. 이유가 뭘까요? 술 먹는 자리가 싫은 거죠. 뭔가 그 자리 가면 나도 뭔가 죄를 질 것 같고. 근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저는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아주 느낌 있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막 그들이 좋아하는 그 액체를 마시잖아요. 예, 참 저는 그 음료수와 그 맛있는 안주를 먹으며 저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놀 수 있었어요. 제정신 아니게 같이 막 하고, 그리고 새벽이 돼서 다 골아떨어져서 술병을 치우고 잠잘 공간에 이렇게 마련해 하고 쪽잠을 자고 일이 있어서 새벽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못 산 것에 대해서 솔직히 후회가 돼요. 그렇게 계속 학교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에 그들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공감하며 지내는 삶, 이런 겸손의 삶을 살면요, 티가 납니다. 특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의의 내용이고요. 정의, 인자, 겸손, 이게 의의 내용이고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여러분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평강은 여러분 짝퉁 평안에 조심해야 돼요. 짝퉁 평강인 평안, 편안. 편안하진 않지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느낌이 좀 오시나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보통은 편안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날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지요. 하지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상히 여기겠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럼 이런 평강을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요. 이런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평강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의 시작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뭔가 편안한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색함이 줄어들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화해하네요. 그게 바로 평강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화해자로, 화목자로 사는 특별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죠. 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건, 이 사실, 이 상태가 이 희락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생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기적으로 갑자기 의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당연히 그 관계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상태가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기쁨 또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요, 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합니다. 무엇을 가졌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든지 혹은 뭔가 그 짜릿한 거 뭐 있잖아요. 뭘 마셨다든지 뭘 맞았다든지 다 외부적인 그 무엇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기쁨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소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냥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지하는 기쁨은 이 정도 소리가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주 잠시 그리고 곧 사라지는. 그래서 계속 얻어야 하고요, 계속 먹어야 하고요, 마셔야 하고요, 계속 우리나라도 뭐 마약이 너무 이렇게 뭐 보편화됐다 해서 계속 맞아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기쁜 거죠. 그냥 가슴이 벅찬 거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누리는 그 벅찬과 기쁨 것이 그 내용이 이런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있어요. 기쁘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좀 지나면 저 사람은 좀 삶이 특별한데? 라고 저는 여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의, 평강, 희락을 누리며 삶에서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살아낼 수 있다면, 살아낸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삶입니다. 그들은 이런 특별한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넌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뭐가 그리 좋아? 넌 뭐가 그리 마음이 그들 입장에서는 편안해?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준비된 말들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 왜 누리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자리에 혹은 다른 교회 예배당의 어떤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뭐뭐뭐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지요. 주신 것을 먼저 누리고 이런 것을 누리는 자는 살아낼 수 있다. 의를 받아 누리는 자는 의를 살아낼 수 있고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는 평강을 살아낼 수 있고요. 이 희락을 받아 누리는 자는 희락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주먹 꽉 쥐고 용 힘써 봐야지, 뭔가 더 노력해 봐야지,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의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희락은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이렇게 평범한 조강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미 특별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삶을 살아내실 겁니다.